사실 사복음서에서 보혜사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스어로 파라테스토스 이렇게 하는 중재자, 변호인 이런 명사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형용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해서 위로한다, 격려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삼위일체의 제3격에 해당되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요한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면서 또 다른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또 다른 영인데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성령은 우리를 변화하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하셨고 또한 그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신 그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이고 그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인데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 14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면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재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 이 성령의 그 영향력에 있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성령이 그 에너지를, 능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계는 굉장히 넓은 세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하루에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천사들은 우리들을 돕는 영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향권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그 이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신데 이렇게 18절에서 한 말씀 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세상의 벼랑에서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3000년 전, 4000년 전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감람원에서 승천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방치하지 않고 나오른다 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보라는 거죠. 조금 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공백 동안에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부활한 내 모습,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이 중재자, 중보자, 보혜사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안의 영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봉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도한다는 거죠. 이번 주일날 7월 14일날 그 베드로의 고백을 아실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육체의 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대답하는 것은 성령이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의지나 내 지식과 상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재자 되신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말과 그 생각을 우리 속에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중보자, 중재자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그 7월 달에서 8월 달에 걸쳐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날짜가 7월 26일에서 8월 11일까지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여기에 그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가 144명이고요. 임원이 90명, 세계 206개 나라에서 1,500명이 참가하고 32개 종목에 329개의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을 이렇게 보면 여러 항목인데 인기 항목이 있고 비인기 항목이 있습니다. 뭐 다 중요하죠. 다 금메달을 취득하고 참 좋은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예, 축구 단일로 해서 세계적인 대회가 있는데 월드컵입니다. 예, 월드컵과 이 하계 올림픽의 공통점이 있다면 4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는 거고요. 그 중간 4년 사이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나면 또 월드컵. 이 월드컵은 전 세계가 열광적으로 보는 아마 단일 게임으로서는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 원래 축구의 시작은요. 과거에 부족 간에 전쟁을 하도 할 때 우리 전쟁하지 말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 것이 축구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특히 다른 경기 같지 않게 축구는 굉장히 거칩니다. 발로 공을 차서 상대방 골 안에 넣는 겁니다. 11명이 한 선수 단위가 돼서 이 축구를 하니 발로 차는 경기를 하니 얼마나 거친 겁니까? 이 공을 차다가 상대방의 뭐 허리, 엉덩이, 뭐 정갱이, 뭐 종아리 걷어차고 발로 상대방 그 발을 막 짓밟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게임이 축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거친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볼 때 카메라가 항상 공을 이렇게 비춰서 그렇지 사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건요. 그 몸과 몸이 부딪히는 일들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요.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그냥 막 몸을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뭐 심지어는 뭐 뼈가 부서지는 거죠. 부러지는 거 있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가 기부스한 남자를 보면 10중 8구 축구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부상이 많은 것이 이 축구입니다. 이 축구공만 보면 남자들이 미친다 그러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
하는 게 있는데 축구입니다. 뭐 군대에서 뭐 탁구를 했다, 배구를 했다, 뭐 농구를 했다,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저도 기억에 하여튼 일만 끝났다 하면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다 연병장에 집합해서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 무더운 여름이든 뭐 추운 겨울이든 없어요. 그냥 무조건 축구를 하는데, 뭐 공식적인 축구는 이제 22명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넓은 축구장에 11명 선수가 있는데, 군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2명이 아니라 뭐 50명, 60명 뭐 관계 없습니다. 막 들어가서 하는데 제가 봐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이 축구를 보면 막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1969년도에 축구 때문에 전쟁한 나라가 있습니다. 운동 때문에 전쟁을 한 나라가 있는데 1970년 멕시코 월드컵을 앞두고 1969년에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와 이 1차 예선에서 감정이 같은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전쟁까지 하게 됩니다. 전쟁도 대충 한 전쟁이 아니에요.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데, 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 전쟁을 해갖고요 3,000명이 죽었어요. 12,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냥 비행기로 막 폭격하고. 그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축구 때문에 서로 지고 이기는 것 때문에 그냥 나라가 그냥 전쟁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하던 나라가 전쟁한 거죠. 원래 전쟁하던 나라가 축구해서 대충 끝내야 할 나라였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둘이서 정신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재한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 중재를 했습니다. 미국이 남북 아메리카 대륙 28개국에서 공동 협의체를 해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 개입해서 중재해서 전쟁을 끝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보면 중재자예요. 미국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온두라스, 벨살바도르 전쟁하지 말라고요. 사실 어떻게 그냥 어처구니 없잖아요. 뭐 축구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이 감정이 막 뒤틀려가지고 뭐 전쟁하자 하는데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게임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다른 나라하고는 져도 괜찮아. 근데 이 나라하고는 경기 붙는 이상 무조건 이겨야 돼.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도 그렇고 올림픽도 보면 그 중계하는 아나운서나 해설가들도 보면 정말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이겨야 됩니다. 상대가 어느 나라인데 이 나라하고는 지면 안 됩니다. 이런 그 국민들의 감정까지 부추겨가면서 정말 응원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합니다. 다른 데하고는 몰라도 이 나라하고는 전쟁을 하는, 이겨야 하는 것처럼 이 운동 경기도 일종의 그런 거죠. 사실 올림픽이나 각종 그 운동 같은 거는 서로 간에 화친 내지는 뭐 친목,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반대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애 감정 안 좋은데 더 감정 안 좋을 수도 있고, 평상시 별 관계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게임입니다. 이번에도 4년 만에 열리는 거긴 한데,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변경은 있었지만 7월 26일에서 8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때 정말 이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서 보게 되는 거죠. 일부 어떤 분들은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뭐 20일 동안 정말 장사가 안 된다고 걱정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어떤 별거 아닌 것 같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다만 평상시에 감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 안 좋은 감정이 강화되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 뭐 직장 동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별거 아니냐면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면 그쪽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같이 있다 보면 늘 이제 어떤 감정이 서로 불편해지다 보면 때로는 그 불편함이 굳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이 좀 잘 안 된다든지 그 관계 때문에 아주 결정적으로 큰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온두라스와 벨살바도르 이 나라도 결국 전쟁까지 하지 않습니까? 축구에 지면 어떻습니까?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임이 한데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나빠져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건 좀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사가 좀 좋은 행사였는데 그 행사를 잘못하면 서로 감정이 나빠져요. 심지어 여행을 갔는데도 어떤 그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감정이 아주 나빠져서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 성령, 변화하고 중보하는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안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관계가 나빠지죠. 중보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근데 그 배경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마치 두 나라가 관계가 안 좋을 때 제3국이 개입해서 그 관계를 중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사자 말은 안 들어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가 있고 이성적이라 하더라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이미 나빠져서 그래요. 하지만 중보자 성령님께서 나서게 되면 그 일을 원만하게 해결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생활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우면 중보자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일을 하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웃의 어떤 사람, 친구 중에 누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관계를 중재할 때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